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 붓다의 변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우리 붓다회 가족 여러분들께서 붓다에 가입하고 나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라는 말씀 자주 해주시는데요. 저 역시 이 시간 진행받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500원. 농담이었고요. 사실 이 시간 진행하고 나서 저희 가족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방송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좋겠습니다. 역시 부처님의 원력은 대단하시다.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사찰에 가서 붓다에 홍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붓다를 설명하는데 저쪽에 계신 일본 보살님들이 박수를 네. 치면서 본부장님! 붓다에 잘 보고 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그 소리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러운지 네. 몰랐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붓다에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 저렇게 많구나 하고 맞아요. 매우 기뻤죠. 팬으로서 사인 좀.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제는 정현 씨 불자셨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좀 부족한 초보 불자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 그리고 사실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이분 덕분입니다. 우리 붓다회 정신적 멘토시죠? 동훈 스님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스님 스님 어서 오세요. 왔어요. 네. 좋은 프로입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 동훈 스님이야 워낙 우리 BTN 불교 TV와도 인연이 오래되셨고 그리고 또 붓다의 가족들을 누구나도 사랑하고 또 붓다의 가족들이 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동훈 스님이시잖아요. 스님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일 더 생기셨나요? 혹시? 제가 이 프로를 이렇게 이제 패널로 네. 출연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네. 붓다의 원력 보살님들과 우리 MC들과 함께한 법연에 아주 감사드리고 네. 더 날마다 환희스럽고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스님 스님. 항상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스님의 보시공덕이 올해에도 2020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더 분발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님. 근데 요즘에 스님 사실 이 보시, 특히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남에게 이제 보시를 하고 마음을 베풀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보시야말로 복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스님?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눔이라는 거, 내가 너에게 베푼다라는 건 일반적인 그냥 글자 그대로 나눔이고 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보시바라밀타라는 것은 그대로 모든 보시공덕이 복덕이 되어서 자기의 복력으로 살아가고 그 복력의 힘으로 이제 성불까지 할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그건 일반인들이 단순 베품이고 부처님 가르치면 보시바라밀타는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야. 한 생명이야. 네. 그러니까 지렁이 한 마리하고 너의 생명 하나하고 똑같은 생명 하나는 똑같이 존귀한 거야. 그러니까 지렁이 하나라도 사랑하는 자비심으로 이웃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보시공덕일 때 그 공덕은 영원하고 미래에 자기의 복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시 공덕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혹시 붓다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1855-0108,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이 시간 우리 동훈 스님께서 붓다의 가족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축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축원 받고 싶은 분들도 1855-0108, 1855-0108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우리 붓다회 가입하면 또 좋은 게 있잖아요. 뭐니 해도 건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붓다회 회원이 되시면 동국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저기 창원 한마음병원, 아. 사당동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네.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 할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 최고의 노인 복지 법인이죠. 연꽃마을 산하에 있는 여러 시설들,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 같은 복지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도 다양한 편의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궁금한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든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골고루 업무 협약을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자, 1855-0108 붓다회 가족이 되는 번호입니다. 이 방송 포교를 후원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불보살님의 갓빛 속에서 가족 신행 공동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185-0108로 전화 네. 주시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확 풀어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우리 붓다회 가족분들을 위해서 동훈스님께서 직접 축원해 주시는 시간이죠. 서원을 말해봐입니다. 자, 이루고 싶은 서원이 있으시다면요, 망설이지 마세요.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본부장님. 그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제가 봤을 땐 20대신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고양시에 사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예, 보살님. 예, 안녕하세요. 동훈스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좋은 축원 고맙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또 축원받고 싶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희 가족이 네. 3명 있거든요. 저 남편하고 저하고 딸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아, 네. 저희 딸이 어려서 그 머리 수술을 받았었어요. 아이고야. 네, 경과는 좋아가지고 네. 지금까지 잘 커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뇌수술 한 경위가 왼쪽 눈 쪽으로 이제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 눈 시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별 무탈 없이 잘 크고 있는데 네. 그래도 또 걱정이 돼서 아, 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딸아이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새내기로 입학을 했는데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워낙에는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그쪽으로 입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대인데 네. 가셨네. 아, 이거예요. 네. 저희 로망이었는데. 아, 예. 아니, 따님이 사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아팠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아주 잘했네요. 어떤 딸이에요? 순하고 아이고. 선하고 네. 제 딸이지만 정말 선하고 정도 많고 저한테 정말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딸이에요. 이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지금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뭐 배우의 꿈과 뮤지컬의 꿈을 버리지 않고 네. 그쪽 공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기특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 딸이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어떤 네. 길이 되었던지 간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스님. 그런 네네. 정말로 그런 대단한 뜻도 있고, 노력하는 딸이네요. 네네. 네네. 아이고, 또 한편으로는 네. 제 딸뿐만이 아니라 음. 이제 많이
저 서울대병원 가면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의학이 조금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해서 아픔이 없는 아이들이 좀 더 아이고.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 쪽으로도 좀 더 의학 기술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축원을 해주시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이고 스님, 세상에. 훌륭한 딸을 뒀는데요. 네네. 이 딸의 칭찬도 좀 해주시면서 좀 축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쪽의 시신경을 잃고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정진해서 명문대를 갈 수 있다는 원력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미국에 사는 그 1968년도에 이 세상을 떠난 헬렌 켈러라고 아, 네네.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각장애, 네네. 두 가지가 다 장애자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다 장애자가. 그리고 이제 평생 그런 장애자를 위해서 봉사하다 68년도에 가신 분인데 그런 분도 좌절하지 않고 그 정진해서 그 힘든 역경을 견뎌냈듯이 네네. 우리 따님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성한 사람들도 잘못된 길을 많이 가는데 어려움을 그 좌절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으니 앞으로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더 좋은 인물이 되고 공덕이 되라고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스님, 자식 손가락 곪으면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장이 곪아진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승현 씨께서도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아이를 키웠을까 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무남동녀라고 그러죠. 네. 외동 딸인데 더 애착과 집착이 많이 가겠죠. 그 애착과 집착이 많으실 텐데 그걸 애착과 집착한다고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부처님한테 맡기시고 기도 정진하고 보살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되고 몸도 회복하실 걸로 굳게 네.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 탓이요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업장을 지었길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승현 불자님도 오늘 이제 우리 동은 스님께서 축원해 주실 거니까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축원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심 축원 올리겠습니다. 시방삼세 제망중중 우진삼보 자존 불사자이비 의작 증명 허수나 안감상내 소수공덕회양 삼처실은만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동대 한민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무상사 청정수월도 어량 원화금차 지극지정성
시의 축원제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거주건명 을사생 이성규 보채 원명 무신생 박승현 보채 장녀 이모생 이윤진 보채 가족 일문 권속 각각 등보채 광명의 법신불로 아니 계신 곳 없으신 제불보살님 어두운 중생세계 아니 비치는 곳 없으신 불보살님 박승영님 불자님 한 가족의 안녕과 우한질고 소멸하옵고 신심이 동독하여서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어 항상 불보살님의 감노의 법비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딸 이윤진 학생은 어려서 병고로 한쪽 시력을 잃은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어린 나이부터 고난을 이겨내고 잘 버텨준 몸은 장애이지만 청정한 마음은 맑고 밝아 부처님 10대 제자 안하율 존자처럼 두 눈을 잃었지만 천안을 얻으신 존자님보다 더 수승한 근기에 감탄과 환의심으로 존경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보살님, 팔부신중님, 이모생 이윤진 학생이 지극한 신심과 원력에 가피를 내려주시어 한쪽 눈을 광명의 빛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온 정성 축원 올립니다. 이윤진 양의 미래에 본인의 원력과 발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온 정성 다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소원 성취의 그날까지 이 염원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야 본사 석가모니불. 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박승현 불자님, 네네. 네, 저희 스님께서 정말 한 마음으로 축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힘이 좀 나십니까?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승현 불자님, 네네. 오늘 수건찜 잘 들으셨지요? 네네. 가정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그 긴 시간 힘들게 보내오셨을까, 우리 박승현 불자님이. 네. 근데 요즘에 스님 그런다면서요. 엄마들이, 아,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어디, 동서남북 다닐 때 조심하게 하게 해주고 막 하다가 헷갈리니까 요즘에는요. 부처님, 제 맘 아시죠? 네, 관세음보사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다 아시니까 네, 부처님께서는요. 네, 자 아무쪼록 우리 박승현 불자님 댁에도 네. 평안한 그리고 행복만 깃들길 저희도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승현 불자님처럼 자녀를 위해서 축원해주고 싶은 분들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보살님의 가피가 간절한 분들 그리고 또 기쁘고 행복한 축하 사연도 좋습니다. 285-0108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이 시간에 동은 스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축원해 주시는 동안 네. 우리 붓다의 모든 가족들과 불교TV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니 네. 1855-0108로 전화 주셔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나온 이런 명대사가 있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 어색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혹시 기억하세요, 부부장님? 네, 들어는 봤고요. 한번 네. 써보기도 했는데, 근데 어떤 사극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예전에 다
가모라는 퓨전 사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다친 그 여자 주인공을 치료하면서 했던 명대사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패러디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아유 말도 못할 정도로 더 많이 아프죠. 예. 아빠도 아시나요? 근데 제가 솔직히 잘 몰랐는데 네. 딸이 고등학교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딸바보 아닙니까 아빠들이 딸바보가 딸바보인데 딸이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아픈지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아 이게 바로 내가 아팠을 때 부모가 저에 대한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부모 마음을 그때 좀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부모가 돼봐야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이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서야 느끼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중생이 아플 때 절절하게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불보살님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스님? 맞습니다. 네. 유막의사라고 유명하잖아요. 유막의사님께서 일찍이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게 왜 중생이 아픈데 남이 아픈데 내가 아플까? 그 짐승이 아파하는데 내가 아플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에 나오는 구류중생 모든 삼라만상의 유정부정의 중생은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네. 그렇듯이 모든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이 전부 다 나 아닌 것이 없다. 왜?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은 물이고 나는 사람이고 근데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을 가시고 그 물이 내 생명을 살리잖아요. 네. 이게 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생이 아프니 내가 몹시 아프다. 자비와 연민심이 거기서 자비와 연민심으로 보현 행원의 실천이 나오는 것이죠. 네. 아, 우리 스님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다 적어서 외우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놓이고요. 앞으로 더 기도 수행도 열심히 하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도 이제는 신심을 심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아이는 그래요. 엄마 스님네 집 언제 가? 절에 가자 그러면 스님네 집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신심을 심어주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많은 불자님만 절에 네. 다니고 자식들은 절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틈이 되면 자식과 함께 절에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네. 그랬을 때 자식들이 저절로 신심이 되고 우리 집 종교는 불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모든 가족들이 불도에 가입하면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부처님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이루게 돼가지고 가족이 부처님 가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절에 가면 그 자연이 또 반겨주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855에 0108번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이후에 또 어떤 분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셨을까 궁금해요. 예,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가입한 붓다의 가족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지난달, 즉 12월 달에 BTN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은 거 아시죠? 네, 50만 명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특별 생방송을 했는데 그때 생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붓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중에 몇 분만 소개하면 네. 호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호주에 사시는 부사님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가족 기도를 신청하고 했는데 가족 기도를 보면서 한국에 있는 엄마가 너무 그립대요. 네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붓다에 가입하고 엄마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에 사시는 정거사님은 BTN 유튜브 50만 회원 구독을 축하한다면서 네.
너무 감사하다면서 어. 비태이 더욱더 발전해 달라고 네.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다의 회원 여러분 때문에 불교TV는 나날이 발전하니까 꼭 붓다의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스님 이렇게 가족이 는다는 것, 이 붓다의 가족이 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지금 열심히 수행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그 말씀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저는 이 붓다의 건선의 말씀을 좀 한 말씀처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에 부처님이 설법을 7처 9회라고 7군데에서 9번 설법하시거든요. 그런데 천상, 지상 설법, 지상에서 설법이 3번이고 7번 중에서 천상 설법이 4번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설법한 것이 네. 4번, 지상 설법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보광면전 그 보리좌에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사선천에 가서 타화자재천까지 설법을 했거든요. BTN이 그 화엄경의 세계가 아닌가. 이 BTN은 방배동 이 자리에 그냥 있어요. 부처님이 금강보좌 고광명전 보리좌에 그냥 앉아서 7군데를 다니시면서 설법하듯이 네. BTN은 방배동에 그냥 있으면서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BTN의 법문과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부처님의 화장장엄세계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이 BTN이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그 BTN의 역할에 불자로서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리, 그런 복덕, 우리가 복을 지어도 술 좋아하는 사람 술을 사줄 것이냐? 예? 부처님의 진신의 법문, 진리의 법문, 감로의 법문을 해주는 그러한 BTN의 그 붓다에 이게 그 시주를 할 것이냐? 다음 생에 빵 한 조각을 시주해가지고 10조각을 얻을 것이냐? 10,000조각을 얻을 것이냐? 좋은 기름진 땅에 씨를 뿌리면 와. 몇 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비유컨대 술자가 먹는 좋아하는 사람 술 사주는 보시도 좋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감로법문을 해주는 BTN의 붓다의 회원가집에 해주는 공덕이 네. 얼마나 몇 수백만 배 크다 이거지. 기왕이 복질라면 그런 자리에 보관 짓고 어디에 짓겠느냐. 이 말씀을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주 스님. 그냥 확 와닿습니다, 스님. 자, 지금 여러분 전화기 들어주세요. 1855-0108,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복 짓기 바라겠습니다. 술복보다 저희 붓다의 가족이 돼주시는 게 큰 복 짓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과 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 불교의 크고 작은 현장마다 기록을 남겨온 BTN의 오늘은 이를 지켜봐주고 응원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은 붓다회 회원의 방송 포교 원력이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BTN 불교 TV가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한국 불교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불자님들이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붓다회 회원의 한 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붓다회 가족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모실 분은요, 소문에 의하면 변대용 본부장님과도 인연이 아주 깊은 분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어떤 분이실까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대학 때는 대학대로, 지금은 성인 됐을 때는 성인대로, 부처님 법대로 네.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은 네. 대학 시절 같이 똑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대학 포교를 위해서 같이 활동했던
대불련 동문 선배님이십니다. 그 인연이요 무려 5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천 우리는 선우 회장이시고요. 또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죠. 김연호 불자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충북 제천에서 네, 동물병원을 하면서 아, 짬짬이 불교 운동을 쭉 50년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예. 짬짬이. 네, 짬짬이 50년이면 엄청 긴 세월이에요. 그 선배님 동원 스님하고도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한이롭습니다. 원력이 크신 거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주선자가 된 기분이죠? 이렇게 훈훈한 모습으로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김연호 불자님은요, 문화재를 사랑한 수의사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직업은 수의사셨던 건가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 진행형이에요. 저는 비교적 돈이 덜 되는 네. 그 한우만을 한우들의 이생을 전문을 하는 수의사입니다. 오. 그 50년을 45년 동안을 네.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불교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뇌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선배님 예. 요즘은 집집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럼요. 덕분에 그 대학에서도 수의과 대학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선배님 대학 다닐 때는 수의과 대학 가면 별로 그렇게 반응도 좋지 않았을 텐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계기가 있으셨어요? 수의대학 갔는지? 들어간 계기는 아무래도 농촌에 살다 보니까 가축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렇죠. 싶다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을 뿐이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아, 예. 뭐 사람이 아파도 굉장히 걱정되고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말 못하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이 샘솟는 사랑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그 마음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연호 불자님 눈망울이 소하고 좀 닮았어요. 네, 아무튼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살리는 직업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거사님을 뵈면서 능력 있으시다. 아, 그 다음에 복력이 많으시다. 그 다음에 원력이 크시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도 복력으로 성불한다고 그랬거든요. 복이 있어야 성불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능력과 복력과 원력, 부처님 가르친 경전에 보면 심력자가 열의 10호에 그 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러한 그런 거사님이 그러한 그 원력으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지금 들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도 있잖아요. 자기가 면역력을 생각하면서 거사님한테는 그런 복력과 능력과 원력이 크셔서 코로나는 면역력으로 물리칠 수 있겠다. 충분히 그 말씀을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복력, 원력, 다 가지셨어요. 자, 김연호 불자님께서는 지금도 동물병원 원장님으로 재직 중이시지만 제천 우리는 선우 회장님 그리고 제천문화재단 이사장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직업 호칭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저로서는 셋 다 소중하지요. 아, 그럼요. 예, 저희 생활을 윤택하게 이어주는 동물병원 수의사. 네. 그 다음에 불심이 곧 행복이라는 그 등식을 계속 가꾸어주고 있는 네. 제천 우리는 선우의 활동. 네. 그냥 우리는 선우를 해버리면은 서울 우리는 선우 본부에 유피라 이사장님한테 안면방해야 되니까 제천 우리는 선우. 네. 예, 우리는 선우. 그 다음에 제천의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네. 이끌어내고 펴기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제천문화재단 이사장님. 초대 이사장. 네네. 이거 모두 한없이 소중하지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를 돌보시고 계시고 문화재단 초대 이사장님이시고 우회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우회장님이라고 그럴까요? 자, 아무튼 정말 다방면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현호 불자님은 그러면 지금 이제 제천에서 활동 중이시잖아요. 예, 예, 예. 원래 태어나신 그 고향이 충북 제천인가요? 예, 제가 나서 자란 곳은 경남 하동 시골입니다. 아, 하동이구나. 예, 네. 그러나 그 제천에 오게 된 그 인연은 네. 1974년도 청주에서 저희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전국 지부장 회의가 2박 3일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청주와 충북의 인상은 말할 수 없이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그것이 인연의 씨앗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76년에 예, 공무원으로 제천에 오게 되죠. 그 제천에 와서 제가 3일 만에 좀 제천에 아무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쵸. 3일 만에 불교 청년회 재건에 나서고 아이고야. 일주일 만에 제가 하동에서 만들어 온 일명 한산차라는 녹차를 가지고 네. 다도 강의를 시작하자 제천에 꽃다운 아가씨들 5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우, 그 네. 제가 50명이라 그러니까 그때 초문을 보다가 저희 집 보살이 되는 분이 그 팩트 보살의 이야기가 50명은 아니고 48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제천 업이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그 어떤 젊은 아가씨들이 불교로 향한 마음 또 네. 다도로 향한 마음 극진했지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불교 학생회를 만들고 네. 불교 그사리매를 또 만들고 우리는 선언을 만들어서 30년 동안 장기 네. 집권을 하고 있지요. 아, 그러면 그 제천에 반해서 예. 하동이 아닌 예. 네, 새로운 고향을 만드셨던 거네요. 예, 그 이제 불교 운동을 그렇게 하면서 네. 불교 운동은 스님 지역의 문화 운동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문학회 활동을 하면서 제천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토 사학회를 만들고 또 옥소 종합 예술제를 만들어서 제천의 예술 문화 운동을 네. 전개를 했지요. 대불련 동문 선배들을 많이 보면 지금 후배들도 있지만 예, 예. 대학 젊었을 때는 정말로 신심 있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졸업을 하고 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먹고 살다 보면 솔직히 불교 운동을 거의 손을 못하게 놓거든요. 되죠. 그다음에 이제 직업 일구로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향수에 젖어서 저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직업을 가꾸시면서 전법 지지단간을 계속 놓지 않고 세우고 사셨잖아요. 그런 뭐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그걸 팔자라고 하는데 선생님 팔자도 길들이기 나름이지요. 네. 예, 무주 구천동에서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제1회 화랑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저는 그때 1학년인데 그때 참석을 했을 적에 전국에서 150명의 대불련 청년들이 모이는데 그때 훌륭하신 스님들이 청년 불교 운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이 오셔 강의해 주셨고 또 전국의 불교 지도 교수들이 많이 오셨고 대불련 출신 선배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150명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네. 그때 대불련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교의 방향을 가지고 나갈 것이며 어떻게 책임지고 나갈 거니까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네. 그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저는 저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야말로 안개와 같은 그런 기운이 그 무주구천동 산을 덮는 듯이 했습니다. 그때는 6박 7일 동안 했습니다. 네. 6박 7일 동안 저는 거기에서 발심을 했지요. 감동을 했지요. 그 감동의 기운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저희 시골 동네가 30호 되는데 30호 되는 동민들을 정자나무 밑에 다 모아가지고 놓아놓고 하랑대에 갔다 온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상이 귀하던 시골이라 그죠. 저 이야기 한번 들어갔죠.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불교 법회를 주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기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자신이 오히려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그럼 그 하동에서 그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이 전부 다 불교로
우리 동민들은 그래서부터 출발해야죠. 예. 정말 대학교 때부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흠뻑 빠지신 거네요. 예. 그럼 굉장히 보람 있는 인생을 걸어오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이 조금 네. 제가 저도 대불련 활동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제가 네. 지금 이제 한국불교 1600대회가 1982년도에 첫 해인사에서 열렸어요. 네.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대학생 불자가 전국에서 6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6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분이 지금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법륜 스님 있잖아요. 법륜 스님이 그 당시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네.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 많이 그때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네. 불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스님도 한번 그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스님한테요. 스님은 그때 1972년, 1974년에 스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해인사에서 강원 지금 성가대학이죠. 그래서 해인사에 계셨구나. 71년도에서 5년도 사이 네. 뭐 했느냐고 물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지금도 이 가사 부처님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해인사에서 나를 그 당시에 잘 키워서 시집 보내든 내보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고. 왜냐하면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느냐면 그 당시에 한국의 현대 근대 선지식은 해인사 다 계셨어요. 네. 성철 스님, 고암 스님, 지관 스님, 지월 스님, 영암 스님, 고암 스님, 해암 스님 이런 큰 스님들 그늘 밑에서 공부를 하니까 네. 그 무언의 가르침, 꼭 설법을 하고 강의를 해서 가르침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그 그늘이 내가 지금까지 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컸다. 그래서 해인사만 가면 그 생각이 나고 설레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대불련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제가 대불련을 그 강의를 그 여러 군데 하고 그 서울대생들도 3년 동안 지도하면서 내가 경력을 이력을 얘기할 때 대불련 지도법사라는 걸 빼놓지 않고 써요. 다른 건 더러 빼놔도. 네, 네. 그래서 지금 대불련 초창기 그 72년도 60명 모여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참 대단한 원력이시고 네. 지금도 연세가 좀 들어 보이는데도 말씀하시는 힘이나 모든 얼굴의 그 화환이 네. 그 너무 밝으셔가지고 제가 스님이지만 이런 신심 있는 거사님과 함께 이 자리를 법연에 진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학창 시절 열정이 아무리 대단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 마음을 잃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스님 뵈러 가야지 저래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가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BTN 프로그램을 요즘에 앱으로 시청하면서 위로를 받곤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청년 시절 열정을 지금까지 이어오셨는지 김현우 불자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스님 불교 교리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네. 집에서 본 책은 있었지만은요. 그 다음에 참선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불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가슴에 담겨져 있는 것은 보현 행음품의 10종 공덕의 하나인 중생과 함께 기뻐할 적에 부처님도 기뻐한다.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좋은 인연에 의해서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저는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왔습니다. 네. 어려움 없이 왔는데 불교 운동 50년을 해양하고자 지난 5월달에 운억헌 스님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억헌 스님의 한산시와 남은들 모두 책을 엮어냈습니다. 운억헌 스님 1955년 3월 13일 날 진주에 오셔가지고 한산시를 번역해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료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스님들이 아까 큰 스님들 많이 들으시는데 그 큰 스님들이 여석희라는 모임을 운어 스님을 중심으로 15분이 17년간 모임을 가셨습니다. 그 스님들께서 그걸 재미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분도 정리해 놓지 못했습니다. 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엮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인연 공덕의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 인연 빼놓고 이야기할 게 또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인연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인연은 그야말로 노력과 공덕에 있다는 걸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유, 네. 선배님은 어려움도 없으셨나 봐요. 모든 걸 진심으로 다 극복했는데. 근데 그러게요. 선배님 한 가지,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하루에 2,000배씩 51일간 10만 배를 했는데, 와. 선배님 어떻게 효심이 남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특별한 이유가 겁니다. 있는 건가요? 배를. 그 반대지요. 저희 어머니가 30대에 풍병을 얻어서 한평생 아름다움이 차압당해 버리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불효의 한을 아이고. 극복하고 극락왕생을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에 10만 배를 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부터 저 몸이 어서지든지 마든지 그야말로 논스톱으로 10만 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네. 10만 배를 하고 보니까 왜 그리 또 왕진이 많아요. 왜 그리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왕진. 왕진 중에 그냥 퍼뜩 치료를 하고 와서 또 절을 해야 되는데 퍼뜩 치료를 해줘도 그 소가 다 낫더란 말이에요. 그 10만 배 하고 또 집에 들어오니까 또 10만 배를 하다가 또 손님이 오면 찾아오면 또 나오고 이제 이랬는데 그때 찾아온 분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왜 그리 맑으냐? 눈에서 왜 그리 빛이 나느냐? 그래서 10만 배 중이다 엄마의 그 어떤 극락왕생을 위해서 야. 거기에 다 감동을 받아요. 특히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참 토마토 주스 많이 사가지고 오고 제천에 그 당시에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제천에는 10만 배 붐이 막 일나고 108배 붐이 일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어떤 그 정점은 큰 겁니다. 그래서 그 10만 배를 논스톱을 못하고 또 돈을 버려먹고 사니까 왕진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2,000배씩 50배간을 다시 계획을 수정했죠. 그래서 이제 2,000배를 하는 하루에 2,000배 50배간 하면서 많은 땀을 흘리니까 얼굴이 맑아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니까 눈이 맑아지고 치열해져요. 눈물은 가슴에 지하수니까. 그럼요. 저 지금 좀 눈빛이 맑아요. 맑고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네. 눈이 큰 아이입니다. 얼굴이 막지 않습니까? 네. 다 그때 10만 배 공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배를 하고 나니까 한 10만 6천 배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만성 이장병과 허리 디스크가 심했습니다. 싹 거짓말 안 하고 싹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달라이라마 칭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10만 배 공덕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한 번 부처님 앞에 엎드릴 때 오체투지라고 해서 온몸이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심이 깊고 수행에 대한 원력이 대단하신지 제가 불자가 10만 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요, 스님. 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위법망구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린다. 내 몸을 생각하고는 위장병에 허리 디스크에 108배도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10만 배를 할 수 있다는 건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린다. 열반경에 제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묘의락이라는 계속이 열반경 4구계인데 그건 뭐 풀이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놔두고요. 거기서도 설산동자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공부할 때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제무상 시생멸법이라는 내용만 듣고 뒤에 뭐가 있을 만한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는 게 나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도 일러주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피를 먹고 사는 흡혈귀야. 그러니까 너를 내가 먹어야 그 얘기 일러준다 그러니까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받쳐서 살아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몸을 생각해서는 그 허리 아픈데 108배도 못하는데 그런 부처님의 정신,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그러한 그 공덕, 또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것이 오늘날의 우리 거사님 건강을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3,000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저도 해인사에서 3,000배를 밤 9시에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했는데 그때 하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부처님도 다르게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선배님 근데 선배님이 갖고 있는 모은 평생에 모은 문화재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문화재를 다 또 이렇게 세상에 회양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그거는 뭐 제가 크게 뭐 이야기하고 싶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스님 그 취미가 고약했습니다. 그 문화재, 소위 네. 꼴동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사모았고 그걸 사모으려다 보니까 부지런해야지요. 돈을 벌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그래도 부처님을 믿는 불자라서인지 거기에 너무 중독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성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부모의 욕망이 지성할수록 자식의 불행은 시작된다. 그런 말이 스물거리요. 그건 저 아마 부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준 것은 남고 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문화재를 전부 국립창조박물관에 2차례, 또 불교 문화재는 월정사 성모박물관에 주고, 또 제천에 관계된 건 제천역사박물관에 다 주고, 다 줬죠. 주고 나니까 불자로서의 진실된 삶의 자신감이 생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제가 저 자랑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또 제가 자랑을 해야만이 또 그럼요. 상대방이 그럼요. 또 자기도 막 좀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를 다 나누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을 둔 집에 계신 이 집보살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나오셨을까? 같이 신행을 하시나요? 물론이고 아, 뭐 대보살이지요. 대보살이고 우리 제가 뭐 좀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멋쩍습니다만은 문화재를 사고 기증을 하고 네. 어떤 큰 일, 자식을 결혼시키고 하는 큰 일 가지고는 부닥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 단지 소소한 일에 제가 욱하는 성격에 그냥 조금 마찰이 많았죠. 그러나 큰 일을 가지고는 이야. 뭐 다퉈본 적은 없습니다. 결혼도 잘하셨네요, 스님. 자, 지금까지 김현우 불자님께서 걸어온 길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저희가 참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 벤 본부장님이 대불련 동문회 회장을 맡으셨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인데 대불련 동문들이 은필증 20만 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20만 명의 공 2개를 떼뿔도 2,000명입니다. 2,000명이 전부 자기 조직을 가지고 불교 운동을 한다면은 네. 한국 불교 지경에 안 속합니다. 저는 저 혼자의 힘이지만은 저 가까이에 저 생활이 불교적인 생활이 멋이 있고 재미가 있다고 다른 종교에서 불교로 온 사람들이 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에 들어오겠다고 한 분이 요 근자에 이 코로나 재난에도 3사람이 자동이체 협의 내면 등록해놓고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63명에서 66명이 됐습니다. 네. 저는 불교 희망이 있다 봅니다. 그러면은 대불련 동문들 2,000명이 각각이 불교 조직을 움직여 일로 한다면은 좁쌀 하나가 떨어져도 저울추가 움직인다는 것인데 왜 한국 불교가 희망이 없겠냐 말이야. 대불련 동문들 돈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시간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수두룩뻑뻑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설 적에 그야말로 한국 불교는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네. 선배님, 어깨 오늘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선배님 이야기 들으니까 어깨가 되게 그러니까 무거워졌는데요. 무거워지셨겠어요. 아무튼 그 불교를 사랑하고 네. 불교가 포격을 잘해서 우리 사회가 불국종타가 되다는 일 바라는 선배님의 어떤 발언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날 불교가 무한한 어떤 그 빛을 사회 속에 심어주려면은 미디어 산업을 결코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비티언 브라운관을 통해서 부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은 들인 것만큼 표가 나는 법이니까요. 그 BTN의 불교 방송의 어떤 그 장점을 살려가기 위해서 해안과 맞닿아 있는 공덕을 짓고 있는 우리 붓다의 가족 여러분, 정말 수위 찬탄할 부분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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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심과 발언과 수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 깊은 신심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거기에다 또 나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존경하고 불교 가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붓다의 가족분들의 이야기는요, 언제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거사님 제가 뵙기 전에 얘기 네. 들은 거 하고 이렇게 그 맑은 얼굴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자신감 있고 그 신심과 신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더 우리 거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고 더 깨어있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님, 이제 오늘 1시간 동안 쭉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후에 가도 오늘 이 시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사님 제천에서 또 한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동훈 스님께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짧은 지혜의 법문을 좀 청하고 싶은데 오늘 어떤 내용 들려주실까요? 보시바람일다에 대해서는 대승불교의 실천 항목의 제1위가 육바라밀입니다. 네. 육바라밀 중에서 첫째가 보시바라밀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눔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나눔이고 바람일다라는 게 그 도피한 완성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인연과 많은 환경과 많은 조건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체와 개체에 대해서 관계 상황, 전체 속에 하나 속에 전체, 화엄경 법성계로 얘기한다면은 일미진중 함시방, 한 터럭 가운데 우주가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는 전체 속의 개체로서 많은 인연과 조건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간혹 듣기로 나는 누구 하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성공했느니라 말씀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인연과 아침에서 저녁까지 살아보면은 차 타는 거나 걸어오는 거나 신발 신는 거나 밥 먹는 거나 옷 입는 거 모든 것들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네. 많은 사람의 공덕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라밀리라는 것은 그 많은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와 물, 맑은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공덕에 대한 감사의 회양 공덕. 우리가 모든 그 공덕을 회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시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내 것을 그냥 뭐 어떤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한 생명이 이치해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나의 이 삶의 행복의 공덕을 나누어 주겠다는 그러한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자연도 맑은 공기와 물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먹는 물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면 내 자신이 해를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얘기한 대로 저는 금강경을 무주상 보시 복덕경이다. 금강경은 보시 공덕경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베푸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나와 더불어 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과 동물과 짐승과 자연에게 이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비와 연민심으로 보시를 할 때 큰 공덕이 돼서 그 공덕은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미래의 복력의 힘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수상보시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붓다의 가족들 여러분, 무주상보시가 공덕을 쌓는 중요한 거지만 네. 먼저 우리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보시하는 습관이 없으면 무주상보시도 할 수 없고요. 네. 보시하는 습관은 먼저 내가 보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불자들이 보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방송 포교를 위해 보시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은요 사랑하는 딸 이윤진 양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고양시 박승현 불자님 그리고 제천에서 오셔서 스튜디오를 빛내주신 김연호 불자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동원 스님께서 보시 바람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보시는 저부터 한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보시하는 것, 작은 것부터 보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은 커지게 마련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나누면서 기쁨을 키우는 나날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855-0108 붓다회는 언제나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하십시오.